맞아도 쏘리. 좋네. 오늘 뭐 내가 내 모습 보면서 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뭐 하여튼 내용이 많지만 12시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 전에. 그리고 또 한 2부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이게 뭐 내용이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면 그게 좋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림 다 보고 있죠? 그림? 예. 그거 좀 들어줘 봐봐요. 안 보는 분, 요 그림이 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 그림을, 요 그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창조 당시의 하나님 모습.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이제 순서가 조물주,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 천사, 만물 이런 순서였어요. 굳이 뭐 위아래를 따지자면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고 사람 다음에 천사고 천사 다음에 만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수천 년 전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훨씬 먼저 생겼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지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누가 좋겠어? 예? 하사관들하고 이게 장교들하고 서로 싸우고 병들하고 하사관하고 싸우는 게 다 그런 거야. 군대에 내가 말하자면 병장 다 되는데 새파란 놈이 하사로 떡 임용해 와가지고 내 위에 소장을 하면 내가 직접 만나서 쫄병시켜가지고 야 저만 좀 갈고 하면 제일 쫄병 놈이 하사를 막 갈고 막 그러거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 저걸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를 정해놓으니까 노골적으로 대들 수는 없고 꼬시는 거야. 싹 꼬시가지고 뱀한테 싹 들어가 뱀 보고 이제 이렇게 그것도 여자한테 하와한테 그지? 꼬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꼬시는 거야. 사람들을 얼마나 좋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따먹는 바람에 타락해버리잖아. 타락하니까 순서가 되면 조물주, 천사, 만물, 사람 순서가 바뀌어보는 거라. 응? 이해되시죠? 순서가 여러분 안본부를 위해서입니다. 순서가 요거 보면은 조물 이거 원래 옆에 비춰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조물주, 천사, 만물, 사람. 근데 그림 잘 그려야 사람하고 만물이 시커매져 버잖아.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색깔 넣는 것도. 사람이 타락하니까 천사 밑으로 들어가서 만물과 사람이 다 시커매진 거야.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회복하신 분이 4,000년이 걸려가지고 4,000년이 걸려서 예수라는 분이 그 자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 공기가 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큰 은혜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원래의 인간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이걸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 속에 살아.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찝어주는 사람이 진짜로 아무도 없었던 거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사 생활을 27년 하면서 신학을 남보다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 위치를 회복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회복되는 걸 비법을 알려준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몰랐잖아. 그거를 고생 고니지지해가지고 이현대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저분이 내게는 구세주야. 진짜로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라니까. 그게 그걸 다 아는 거지만 한 가지 십자가라는 걸 알겠는데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저기 포함되는 그 자리를 몰랐던 거지. 그분 역시도 인생을 어릴 때부터 이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CCC에 간사로 갔는데 CCC 간사는 5만상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 간사들 맨날 만나가지고 막 철야기도 새벽기도 막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CCC 간사를 시키니까 이 어른은 갈 수가 없는 거야. 산기도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철야
금식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산에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숨이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 맨날 빠지니까 열심히 하는 놈들이 저 이연애라는 사람 저 잘라야 됩니다. 저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기 질투를 당했겠어. 그런데 또 그분의 어떤 인기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목사님이고 김준곤 목사가 또 제일 또 사랑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더 시기 질투가 많은 거야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시기 질투 가운데 있다가 이 대구라는 곳으로 좌철을 간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신천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장막교회들이 이렇게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12지파로 만들어놨어요. 그 12지파 중에 대구 지파를 도마를 다대우 지파라 그래. 도마 지파 다대우. 그런데 이상하게 대구 지파가 항상 배신을 해. 무슨 말 알겠어요? CCC도 대구 지파가 제일 말썽이야 항상. 그러니까 좌철을 보내면 대구 지파로 보내는 거라. 대구 지파에 그러니까 CCC도 그렇지만 신천지에도 다대우 지파장은 제일 잘리는 지파장이야. 해촉될 지파장. 그 이상하게 대구가 좀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만큼 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대구 근교 출신들이 이단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이만희도 청도 사람이야. 조용기도 한때는 부산 사람, 이단이라 그랬다고. 그리고 유재일이도 대구 근처 사람이지. 우리나라에 하여튼 뭐 이단들은 옛날 박대수이라고 전도관 그것도 대구 출신이야. 그쪽 동네 달성군 출신이. 하여튼 대구 근처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나쁜 게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야. 더 나쁜 놈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더 나쁜 놈들을 무시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우리가 대구교회도 이 대구에 자리 잡은 거야. 이 가창이. 뭐 그건 내 생각이니까. 여하튼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데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포함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꼼짝없이 저 자리에서 포함되는 자기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 목사님이. 그걸 깨닫게 된 것도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에 청주신가 그때 목회하실 때 기독교 서점 가셔가지고 어찌만 영에 속한 사람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깨닫게 된 거지. 아, 저곳에서 내가 포함된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이 위치를 회복하는 그 결정적인 오늘 드린 말씀도 그 이연래 목사님이 집대성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 결론이면서 서론인데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 4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 속에 자기를 발견한 거지. 예. 여러분 나는 목사 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십자가 눈물로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고마워서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알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난 상관도 말. 그 포함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라든지 기도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게 포함되려고. 예? 그런데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역시도 이현대 목사님 역시는 자기 몸이 너무 연약하니까 산기도 가다 보니까 못 가는 거야. 산기도 못 가는. 올라가다가 산 정상 올라가기 전에 자기 내려와야 되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사람이 못 올라간다고 시기 질투할 거 아이가. 그럼 얼마나 창피해 쪽팔리고. 그래서 자기는 시기 질투 가운데 좌천 바다가 대구로 온 거야. 좌천 바다가 대구 왔는데 그때 따라오신 분이 이재성 형님이라. 재성 형님은 그때 영어를 잘하고 김중곤 목사 통역관으로 옆에 계셨잖아. 그분. 그러니까 막 통역을 잘하니까 가장 이 김중곤 목사한테 사랑받던 분이 이재성 목사님이야. 이재성 형님이라. 그 이재성 형님이 결국 대구로 따라오셔가지고 결국 대구에서 이제 다들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결국 그만두시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만둔다고 말했다고 해서 뭐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 일치 안 했어. 단지 그만두시는데 다들 그때 CCC 많은 멤버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모여있는 분들 한 40여 명이 지금 우리 창세기 형님 멤버 중에 대부분이죠. 한두 분 빼놓고. 즉 오늘 적고 싶어서 위치를 아까 전에 위치를 바꾸게 된, 자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이 자리, 이 타락한 자리에서 인격 회복하는 이 자리로 위치를 바꾸신 거잖아. 만유를 포함하고 이 자리, 여기에는 결국 천사가 그를 섬기게 됐다.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게 딱 한 길밖에 없더라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신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4년 사는 동안 목사 생활을 27년 하고 우리 이현대 목사를 만난 지가 이제 만 7년, 이제 내년 8년 되네. 7년 정도 돼서 깨달은 결과에 다른 길 없습니다. 뭐 있으면 또 더 좋은 길 있는데, 그거 가면 또 여러분이 가시면 또 나도 더 좋은 길 있으면 나를 초청하세요. 나도 언제든지 가고 싶어요. 좋은 길을. 지금까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83세가 되셔. 더 좋은 길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나 그거 따라갈 거니까. 그럼 내가 발견한 거는 이 길밖에 없다. 저도 감히 말하지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꼬시겨가지고 타락했다가 이걸 회복하는데 하루아침에 덜렁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4,000년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4,000년의 역사,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딱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된 유일한 첫째 사람이에요. 6,000년의 인간 역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첫째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였다는 거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뭔가 알긴 아는데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성경에서 전부 다 뭐 몇백 년 지나니까 그건 전부 다 전설이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노 하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어디 그 물 위를 걷는 게 어디 있겠어. 그 많은 비판 속에 칼바르타르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칼바르타르는 최근의 학자가,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최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알고 믿는다는 게 요즘 제가 말한 믿어지는 거하고 믿는 건 정반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좀 길었지만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면이 있고 사람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 면 사람 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단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부활한 사람,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새 사람이잖아. 새 사람이 조직화된 교회, 단체적인 새 사람, 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이제 아시겠죠?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은 회복된 사람, 원형의 사람, 원형의 하나님 원래 만드신 원형의 사람, 사람은 4가지라.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타락했다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회복된 사람의 단체적인 회복된 사람. 이 단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4가지를 다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미 서론을 말하는 것은 오늘 다 못해요. 분명히 시간도 늦었지만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회복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조직적이고 나름대로 딱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 그렇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놔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2년, 10년, 20년 하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대국의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배신하고 돌아가고 왔다가 저주하고 돌아가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뭘 하냐면은 사람이라는 본성을 쉽게, 다행히 여기는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고 왔는 사람이 이방인으로 온 사람은 우리 영숙 씨밖에 없다. 대부분 보면. 그런데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에게 좋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면서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대구교회의 특성은 뭐냐면은 원형의 사람을 알아야 돼. 원형의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인데 원형의 사람으로 돌아오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여자분들도 있지만 부부지간에서 우리 동양적인 생각으로 여자는 참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 장로는 여자밖에 안 해줘. 아니, 남자밖에 안 해줘. 여자는 장로 안 세웠어.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여자 장로가 아직도 합동층은 고신척 합동층은 여자 장로 없어요. 예. 그게 명성교는 통합지라서 여자 장로 있어요. 여자 통합측하고 뭐 이런 또 여자 장로가 있는데 그런 문화 속에 남자들이 어떤 지대한 문화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잘 들어요. 이게 이 말씀을 들어가면 회복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구속받고 여자들이 압박받던 여자들이 회복이 돼. 회복이 되다 보면 여권이 신장돼. 여권이 신장되는 이 과정 속에 여권이 신장된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여자가 목소리가 크죠. 그러면은 남자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래가 좀 뭐 소위 말해서 이혼해가지고 전 남편 우리 교회 다니고 새 남편 우리 교회 다니고 전 여자 우리 교회 다니고 새 여자 우리 교회 다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이게 알고 지금 무섭지. 너무나 지역이 원령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문화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를 모르면 남자를 쉽게 말해서 우리 오빠 그러잖아. 신랑도 오빠고 나도 오빠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부간의 그 가치에 대한 게 이게 정체성이 허리해져 가지고 좀 성물란이 돼버려. 성물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와 신랑 하나님 신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성리학도 굉장히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에 옛날에 여자들은 발을 작게 해가 도망 못 가게 여자들이 중국 여자들 발이 작아요. 도망 못 가도록 자꾸 발을 묶어놔 가지고.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그런 문화가 절대로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게 개판돼 버는 거야. 소위 말해서 질서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질서는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초가 여러분들 진주교회 여러분들이 질서가 잘 잡혀야 반석 같은 기초가 돼야 이 진주교회가 잘 커가고 30년, 40년, 300년, 400년 가도 영원하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창생님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으면 개판되면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야 될 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예. 유병헌이 같은 경우 죽고 나니까 흐지부지 되고 개판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신천지도 어디 될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 죽고 나면 어디 될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강하게 지금 조직을 심어놓는지 몰라요. 예. 아무리 심어놔도 하나님의 역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속에 그렇게도 다른 교회들 난리잖아. 내 동기들 얘기 들으면 막 개척교회들 다 망해서 다 택시 운전하고 막 대리 운전하고 먹고 살아라고. 근데요, 우리 대구교회를 내가 한 2년 지켜보면 코로나 할수록 더 단단해. 교회는 안 나와도 더 단단하고 이야 진짜 이게 뭔지 모르지만 놀라운 비밀이 안에 있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오늘 자고 나니까 9시야. 9시 출발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영일이가 모른다 해가지고 온 전신에 침을 맞고 부항을 떠고 몸이 너무 힘이 들었나 봐. 그래 아침에 7시쯤 내가 또 소랑 출근한다 그때 깼어. 1시간부터 다시 쉬면서 그때 딱 잤는데 자고 는 9시야. 춘식이 했잖아. 야 춘식 큰일 났다 지금 9시다. 자기도 늦었대. 형님 됐습니다. 나도 지금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9시 20분까지 만나러 내가 오니까 9시 반에 이제 만나가 온 게 좀 늦게 됐어요. 코로나 오면서 옛날에 하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습성이 있어가지고 야 춘식 큰일 났다. 그 목사 때 습성이 남아있어가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 내게. 야 진짜 옛날에 새벽기도가 내가 동신교에서 부목사 할 때 부목사하고 부교육자 한 20명 가까이 돼.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한 석 달, 넉 달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부교육자가 많으니까. 새벽 기도 내가 내 순서인데 자고 나니까 새벽 5시야. 5시에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일나니까 5시야. 경산 살았어. 경산에서 대구까지 최소한 빨리 한 20분 걸려서 좀 와 5분만 해도 5분만 축지법이가. 진짜 5분 만에 왔어. 5시 5분쯤 돼. 미친 듯이 온 거지.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다 하고 이렇게 말씀 다 나누고 있어요. 진짜 자기들 참 서울을 왜 늦지 하면서도 이제 안 보고 처음부터 앉아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 새벽에. 그래서 새벽 5시 돼도 뭐 그래 다시 땡 치고 이제 예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마쳤어. 보통 이제 한 5시 반쯤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도 이제 보통 바로 안 나가거든. 다들 기도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머리 숙여 보기는 밑에가 파자마야. 밑에는 파자마고 위에는 넥타이 매고 이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도 못 봤겠지. 모르지. 그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 강대상 뒤에 숨어가 혼자 기도하니까 뭐 파자마 입었는지 뭐 바운스 입었는지 모르잖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탁 9시 이제 와가. 그러니까 지금 오면서 그래서 늦어도 괜찮잖아. 우리 대구교인데 이 생각이 좀 들더라. 이게 사람이 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서 질서가 잡혀야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억압된 조직적인 시스템적으로 언젠가는 폭발해 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은 회복된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회복된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누가 와도 지금은 이카지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자신 못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설사 따라갈지라도 우리가 실수하잖아.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이런 기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간단히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이루어지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라. 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건 내비더라고. 아무 상관없어. 옛날 같으면 나는 옛날 목사 때 같으면 장로 늦게 오면 막 그랬잖아. 그거 똑바로 써요. 장로님 왜 늦게 와요? 그 장로들 뭐 앞에 장로석까지 걸어온다고. 그 앉아요. 하면서. 난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그 장로 목사님보다도 더 힘이 더 세잖아. 그래 그 장로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 나중에 처음에 끝발 좋을 때는 그런데 목사가 생활하다 보면은 목사 끝발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 왜? 그놈들이 돈을 주는 갑이니까. 하여튼 나중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 영어로 I am I 이렇게 있도록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게. I am I. 거꾸로 해도 I am I고. 하여튼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있는 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인데 그게 어떤 우리나라 미신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도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상은 말을 못해. 맞죠? 말을 못해. 우상이라고 하면 말을 못해. 우리가 뭐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 넓은 의미에서 말대로 안 되는 건 다 우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실 우상인 거야. 사람이 말을 놓고 말대로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면 우상은 생기는 거야. 내 비록 아버지고 내 조상일지라도 말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대로 안 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예수님께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면과 피조물의 사람 면을 다 갖고 그 위에서 부활한 존재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면과 사람의 면을 기초로 새로 태어난 부활하신 존재. 궁극적인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한 것은 연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면과
하나님이면 기초 위에 부활을 이게 어디 있겠어? 간단히 말하면 미정이하고 강민이가 합해가 찬영이가 태어났잖아. 맞잖아. 정확하게 이거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야.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태어난 존재. 그게 부활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면은 반드시 아이가 생기게 돼 있는 거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나오는 거는 연합이 안 된 거야. 내가 아무리 목사고 뭐 석사고 박사해도 그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은 그 연합이 안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 특별한 신이고 뭐 사람이 그게 아니라 분명한 사람인데 연합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가운데서 새로운 태어나신 분 그리스도 예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목사님 말씀 강조하셨던데,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 그랬잖아. 사람은 언어는 갖고 있지만 말대로 안 돼. 언어는 갖고 있어. 말대로 안 돼. 동물들도 그래. 언어들 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걸 자꾸 다 저 나름대로 말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는 언어가 없는데도 말대로 돼. 왜?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말이야. 하나님 자체가 말이기 때문에 말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체가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라고 말했는 거 지난주에 모노게네스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 연합해서 유일하게 하나 된 사람, 하나 독생자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것부터 좀 떨쳐버려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독생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남동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모노 됐단 말이야. 하나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모노게네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은 말씀 자체야.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은, 육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땅을 정복할 수가 없거든.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육체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육체로. 꼭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야. 몸이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온전한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부부가, 하나님은 내 머리잖아. 남편은 내 머리야. 교회. 머리로 인정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해야 돼. 이게 잘못되면 머리가 없어. 부부간에 남자가 똑같은데 뭐 머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반면에 남편은 내 아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그 아내 속에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내 머리다 이렇게 생각.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내 머리고 이게 자꾸 여자로만 생각해. 여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야. 맞지? 맞잖아.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내 하나님, 그 내 머리잖아. 그러면 아내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연합도 안 됐는데 무조건 존경하라. 이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겨. 남편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그 남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남자면 더더욱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니는 하나님과 연합 안 됐잖아. 이거 하면서 무시한다고. 상징이니까 의미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저 아버지 보고, 내가 존경한 대구은행 그 상무 출신인데 서울대학 나오신 분인데 나한테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참 오래돼요. 저 딸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그 바이올린 전공하는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저 아버지 막 개무시하는 거예요. 저걸 하나만 내한테 와가요. 자, 내가 그런 사람도 봤어. 그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 자체니까 말하는 되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말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해야 온전한 모노게네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그 다음 에 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즉 모노게네스 된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말씀과 사람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언행 일치되는 게 쭉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야. 은행일치를 강조하면 또 그게 법이 돼. 예, 사람이 말해가 곧 제대로 다 지키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말씀과 일치되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말하는 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도 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그럼 그래서 성경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결국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해지면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평생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돼. 근데 그게 빠를수록 좋지.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고. 근데 쉽게 나도 내가 이해한 만큼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맞는 건 아니야. 내가 이해한 만큼 말씀드려. 자,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말과 사람이 일치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은행일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일치 은행일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더 문제야. 내가 은행일치 되기 때문에 네 은행일치 안 되는 사람 무시한다고. 은행일치 안 되는 게 나아. 나는 은행일치 안 되는 게 나아.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장성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치돼 본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은행일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은행일 잘 안 돼,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돼.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자라. 그러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은행일치 되는 겁니다. 요게 진짜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사람 자체는 창세기 11장에 이미 말이 혼잡해가지고 서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은행일치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람은 은행일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종교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난리 나겠지. 진짜입니다. 은행일치 안 되는데 어떻게 은행일치 하라고 말하는 그건 거짓말이고 지도 못하면서. 나도 그랬거든. 그래 지금 와서 내가 반성이 돼.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나의 은행일치 안 되는 존재라. 그런데 그걸 은행일치 되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지.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내가 은행일치 되어지는 거야.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 나는 안 되는데 되어지면 그게 은혜란 말이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고 뭐 건강 주고 돈 많이 준다고 은혜, 그 은혜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데 되어지는 그게 진짜 은혜라.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우리 목사님이 멀쩡한 것 같고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도 멀쩡하지 않다는 거지. 사람은 다 멀쩡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인 면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때까지 해봅시다. 이게 왜 하나님 면과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어떨 때 그래? 어떨 때? 잘 봐봐요.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 얼마나 많이 하노?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가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걸, 나도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반성이 됐는데, 그걸 잘 봐봐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랬잖아.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분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지, 안진병이 일으켰지, 심지어 죽은 자 살렸지, 바다를 잠잠케 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물 보고 야 포도주 돼, 딱 포도 돼 보는 걸 말씀대로 다 되시는 분이야.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야 죽으면 물로 가 하면 안 물로 갔겠어? 말씀대로 분명히 되는 분이야. 그런데도 그 내 원대로라는 거, 내 원대로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런데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 그걸 두고 고민하시는 거야. 왜 고민했을까? 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 안 해요. 왜 고민했냐고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정답을 딱 말씀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뭐냐면 내 원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속적인 면에서만큼은 성경은 항상 우리라고 표현했거든. 창세기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말했잖아. 구속과 관계되는 건 다 복수로 표현해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 번역이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구속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도 이미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아이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서 그 내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야. 그거는 내가 안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뭐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에 두시고 하신 이 말하고는 완전히 뜻이 달라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 목사들 주여 이렇게 하잖아. 응? 우리 유영일 목사가 그러대. 유영일이가 그러대. 목사가 오면은 침을 딱 찌면 아프잖아. 주여 이렇게 막 아픈 걸 참는 거야. 포장하는 거지. 그게 절대로 아니야. 그 여러분 그때는 내가 꼼짝할 수 없으니까 주역하는 그 말 속에는 내 뜻대로 말을 아버지 뜻 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지가 안 되니까 내가 모르니까 말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자기를 포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알아요. 오늘 많이 좀 줄여서 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장례식장 하나를 인수를 하게 돼서 100% 다 인수 안 하고 지분을 인수하는데 이게 이제 돈이 한 6억이 들어가야 돼. 6억이. 그런데 의회 가지고 이제 1억은 줬어. 계약금으로 주고 이제 중간에 2억을 주기로 했는데 2억 못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했지. 사실 이래 투자를 한 사람이 이래 가지고 어려졌다. 근데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12월 10일까지 이제 7천만 원을 달래. 자기들 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걱정이 막 되는 거라. 나는 1억하고 1억 천을 다, 내 있는 거 다 줬는데, 내한테 투자하기로 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상담을 하고, 이제, 그래서 노골적으로, 뭐, 나머지는 그냥, 새로 하자. 네, 이렇게 처음에는. 근데 안 된대. 내 돈이 안 건너갔으면 포기하면 될 텐데, 돈이 건너갈 수 있긴 해.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10일까지 7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걱정이 좀 됐어. 이제 다 끌어모으니 한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걱정이야. 근데 왜 되겠지? 아직도 확실치는 않아. 12월 10일. 근데 이제 이래 대충 이렇게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암시를 주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내 속으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쪽팔리고 미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가놔놓고 뭐 진짜 하나님 뜻을 맡기는 것처럼 내가 속으로 안 돼도 할 수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우선 3억 9천이지 줄 때까지는 이제 이익금을 배당해 주기로 하고 이제 합의를 다 봤어. 근데 문제는 내일 11월까지 한 5천 정도는 준비된 것 같은데 나머지 2천이 왜 될지 모르지 뭐 될 줄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던지나 보면은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험을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걸로 채워주시는 경험이 나도 이제 수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뭐 전달할 수가 없어. 진짜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장례식장을 일부러 인수하게 된 것도 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무슨 뭐 쫄딱망한 무슨 돈이 있을까? 이거 20억씩 하는 거를 내가 인수를 하겠어. 그런데 되어지게 됐어. 여하튼 뭐냐면 내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맡긴다. 이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다 되지만 아버지 뜻대로 맡긴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잘 봐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잖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것도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이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테텔레타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다 끝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야. 그 번역이 오류예요. 원에는 끝났다, 완전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all finished다 여기 영어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끝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작.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는 모든 인류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그런 의미를 말씀하세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 하나님 뜻에는 자기는 그 뛰내리고 싶지. 고통받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너무 그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는 문화 속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자꾸 그걸 오해를 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 진짜. 정말 저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 지금까지 보면은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삼성의 시험치가 출세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목사 돼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안 됐지. 그 재혼해가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 다음은 됐지만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결혼이나 성교나 뭐 목사하는 거나 사업이나 내 뜻대로 하나도 없어요.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 대국에 만나기 전에는 냉난방 사배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엄청나게 안 돼. 쫄딱 망하게 돼. 오히려 완전히 진짜 막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럴 때 참, 내게 찾아오신 주님, 내게 찾아오신 이 대구교회, 난 진짜 처음에 너무 눈물이 나서 교회 갈 때마다 내가 목사 생활을 그래 하고 했는데도 내 모교조차도 내가 오는 걸 반대한다고. 처음에 가면 겉으로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지만 뒤로 내 아는 사람 중에서 야 우리 군 목사 뭐 우리 윤 목사 왜 자꾸 오늘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 말 속에는 그 놈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거기 내 모교라고 나는 원래 내가 다니던 교회니까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때 총각 때 다니던 교회니까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는 거야. 혹시라도 뭐 개척교회 하면서 저 교회 빼갈까 싶은 이런 걱정을 해서 그렇겠지. 지금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개척교회 잠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일만 되면 고민이야.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어느 교회 가면 얼굴로 안면 받치면 와야겠노 싶어가 주로 이제 사람 많은 큰 교회 찾아가는 거야. 그 생활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정말 힘듭니다. 그건 목사인 주제에 그러다가 또 목사가 초라하게 예배 참석하면 또 나를 쳐다보고 아는 그 윤 목사가 나왔던데 아니 목사가 교회 가면 안 되나? 아니 목사가 가면 맨날 그거 뭐 교회 설교만 해야 되나? 평신도로 갈 수 있지. 아멘. 목사도 양이지. 그럼 그런데 대국을 탁 만났을 때 나를 환영해주는 이 대국에 한동안 교회만 가면은 감정이 북받쳐가 눈물로 내가 이게 이 눈물 없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진짜로. 그래서 소라 앞에 쪽팔리니까 떨어져 이래 앉아. 소라 네 저 앞에 앉으라 하고 한도 진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찾아온 대국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엔 눈물로 한 1년 보냈는데 1년쯤 지나고부터는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라. 여건이 신장되니까 소라가 그동안 순종 잘하던 소라가 얼마나 아이고. 그래 한 1년 또 힘들었어요. 그래가 한 3년차 쯤에 이제 지금 장례 학원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나면서 그 한목이 싹 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소라가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더다 보니까 자기를 대국에 오게 자기 따라갔지만 자기는 내 따라왔다 생각해가지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하늘이라고 소라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나의 하늘이다 생각하는 거지. 서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신 있게 말해요. 이제는. 그게 뭐 그 사람한테 진짜 소라가 아니었으면 나는 대국에 못 왔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뜻대로 안 됐는데 그게 내겐 은혜인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 망한 게 내겐 진짜 은혜라. 내가 안 망했으면 나는 잘 나갔지 뭐. 사람 무시하면서. 반면에 예수님도, 예수님은 왜 고민했냐면 잘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자, 우리하고 다르죠. 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잘 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냐고 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겠어.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겠어.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 십자가 지기 싫다 이 말이지. 내 잔을.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지러 가지. 십자가 지어. 고통당하고 채찍맞고 오만 고통당하고 십자가 더 달리가지고 이미 다 버려졌잖아. 달리는데. 안 그래? 달리는데 버려졌잖아. 그런데 달려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여러분 뭘 의미할 것 같아? 아니 이미 십자가 지고 두드리 맞고 노병녀한테 오만 고통당하고 막 가시멜로안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미 다 버려졌단 말이야. 그때 딱 아이고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란 말이죠. 인간이 여러분도 생각해봐.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0배 더 힘든 거야.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야,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아버지께 맡기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뜻대로 맡기는 거 아니야. 참 이거 준비하면서 내 은혜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내 원대로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말 속에.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요. 이 텔레스타카는 이 다 이뤘다는 말이 자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켜놓고는 이제 간만의 차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을 견딥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당해지는 그 고통이 6시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의 시간 6시간 이게 6개월이 될 수 있고 6년이 될 수 있고 60년도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다 견뎌내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 고통. 그리고는 6시간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서 고통을 다 견디시고는 6시 그러니까 그가 이제 1시간 2시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시간 6시간이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6시간. 그리고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끝났다는 게 내 서론을 말했지만 바로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환에 이게 보면은 새 사람으로 거듭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원래 원형의 자리. 자 여기는 원형의 사람이잖아. 요걸 잘 봐요. 원형의 사람에다가 타락했지. 모양만 사람이잖아. 여기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고통을 다 당.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그 고통,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그 모든 걸 이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에 돌을 닦으면서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 평민들과 함께 지내는 그 장면이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존경하지만 그때 방금 저 왕자가 왜 저하노 얼마나 무시당하겠어.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다 끝냈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그게 주어지는 게 천사가 섬기고 모든 제대로 된 인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인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죠? 오케이.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올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순교자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니까 위대한 거라. 순교자로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아는 지금 예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기독교가 수천 년의 역사하면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는지라고 생각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려올 수 없는 존재,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라. 인간의 내려올 수 없는 인간이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참 사람을 보여주는 그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의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 십자가 못 박으면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얘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그래 완전 내려올 수 있는 존재로 그 과정이 6시간이야. 잘 봐요. 어찌하여 너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주님은 자기는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었어. 완벽.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잖아.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떼어내릴 수 없는 그 모습,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구원됩니다. 아멘. 거기에서 구속됐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나도 그렇더라고. 아 맞다. 그래 해석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님 평생 목회하셨다가 치매 걸리고 보니까 초라한 영감이야. 치매 걸린 영감. 똑같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순교한 사람을 내가 나쁘게 말하면 안 돼. 순교한 사람들도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를 갔다가 그 창자 꺼내가 죽었는 사건. 예. 여러분 그 동영상 봤죠? 이 새끼가 배를 잘라 창자를 막 살아있는데 창자가 튀어나와. 와 진짜 사람이, 동물들을 하이에나나 뭐 이렇게 뭐 사슴 뜯어먹다 보면은 막 흘러나오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다 보여.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응? 진짜 그 친구 한편은 참 불쌍하게 됐지만 한편은 존경스럽게 됐어요. 그래 내가 알라 믿을게 하면 안 죽었을까 이거. 그죠? 그런데 알라 믿을게 이렇게 하면 내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나 하나님 모르는데 알라를 찬양합니다 이랬을 거야. 내 같으면 안 죽을라고. 근데 그 친구는 안극하니까 죽은 거지. 대단한 놈이라 이제 참. 여러분도 죽음하면서 다 그래. 나도 그래. 나는 그러고 싶어. 나는 살아야 돼. 한마디가 좀 더 알래. 오 알라요. 뭘 그럴까? 안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자리 사람이 우리 모두가 포함돼야 되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구속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수로 결정하는 거야. 모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 안 해. 성경을 보면 그래. 복수로 우리의 형상으로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사적 인류를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6일차에 가장 다스리도록 만드는 이 인간을 위한 이 문제만큼은 독단적인 게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됩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 마음대로, 성령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는 완전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걸 그대로 들어. 저게 참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참으시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됐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확 해석돼 버리고 그렇구나. 이게 뭐 할까? 그렇구나. 내 안에 막 통쾌함이 있는 거야. 성경 안 풀리던 성경이.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계되는 건 다 복수로 표현했구나. 이게 지금
복수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뭔가의 그 작동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 놓으시고는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다 이뤘겠어? 모든 인간이 그 안에 포함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마다들 되신 거예요. 천열매 되신 거예요. 나 천열매가 해석이 안 돼요. 솔직한 말로. 목사 천열매가 뭐야? 뭐 처음 따먹는 게 천열매지. 응? 왜 천열매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겠나? 그게 해석이 안 돼. 이걸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천열매. 그 고통 속에 6시간 곁이시고 all finished. 다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혼이 떠났더라 이 되잖아. 그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 좀 해석됩니까? 아멘.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좋은 사람도 있긴 있네. 전념이 돼가지고. 자, 일단 여러분들, 나는 뭐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자면서 들어도 깨달아져요. 아멘. 예, 진짜 그래. 혼은 다 들어. 혼은. 나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일어나니까 어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올펜이시다라는 말의 그 과정. 예. 아니 생각해봐. 그냥 뭐 죽음 들겠는데 왜 6시간 고통당한 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놨겠나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알아갈 것만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이것도 또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을지라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사람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다 포함되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모습 안에 그 고통과 그 주님의 결단 속에 모든 인류가 구원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크신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며 이 일을 또 알게 해주고 이 사건을 깨닫게 해주신 내 앞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주교회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온전한 인간,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신 그 인간 안에, 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포함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해지는 그 진주교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